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 우리들의 믿음의 가장 큰 근본 중 하나인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이면서 셋이고 또 셋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온전한 하나로서 일치하시는 그런 하느님. 사실 우리들이 천주교라는 믿음을 갖고 하느님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밖을 나가시면 여기서 함께 모인 우리들은 천주교라는 믿음을 갖고 지금 이 거룩한 전례에 참여하고 있고 한 신앙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당 문 밖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만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확신을 갖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또 자기가 생각한 가치대로 기준대로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어요. 다른 종교일 수도 있고 신앙을 안 가져도 자기의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선 여러분에게 저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확신하고 신념을 갖고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믿음 중에 믿음이요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지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한 분이시면서 셋이면서 하나이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우리도 하느님께 생을 받아갖고 나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우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들도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사람을 만나는 일들로 시작해서 사람을 만나다가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홀로 이 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상원이라는 사람 제가 여기 있지만 저도 제 엄마, 아빠가,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 부모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두 분의 부부 관계 안에서 제가 하느님으로부터 생을 그 두 분을 통해서 받아서 저는 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관계없이 태어난 것도 없고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혈육으로 만나는 관계도 있고 또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난 동반하는 벗으로 친구로 정말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만나는 관계도 있고 아니면 또 같은 부모 밑에서 나온 형제라는 관계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우리는 그런 혈육의 관계 또 친밀한 관계를 떠나서 또 사회에 나가서는 또 적대적인 관계도 만날 수 있어요.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전혀 그런 마음의 교분을 나누는 것보다는 늘 긴장하고 경쟁해야 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우리는 관계 속에 있어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됩니까? 관계를 맺는다는 게 한편에서는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되고 용기가 될 때도 있지만 나의 지친 마음을 다독거려주는 치유가 될 때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는 저에게 짐이 되고 어깨에 커다란 십자가를 올려놓는 그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도 하는 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입니다. 좋은 관계도 있고 그런 짐스러운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친밀함을 나누는 좋은 벗들 속에서 행복감을 가주면서 참 그런 관계들 속에서 힘을 얻고 그것들 때문에 회복해서 살아가면서도 한편에서는 또 내가 어딘가는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곳에서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 나 역시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고통받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고통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불화하고 반목하고 또 심지어는 싸움, 그 안에서 어떤 좀 이게 상황이 커지면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전쟁, 다 그것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믿는 데 있어서는 좋은 무엇을 믿고 계세요. 하느님이시라는 이분을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념을 갖고 확신을 갖고 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사실은 우리가 믿는 이 하느님을 우리가 어떤 경로를든 선택해서 왔을 수도 있고 어떤 경로로 왔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을 믿는 것은 가르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식으로 고쳐 믿는 게 아닙니다. 편한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편안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천주교의 믿음은 가르치는 대로 믿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진 어떤 신앙을 가졌다, 신념을 가졌다, 그것은 결국은 한 인간이 자기의 인생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겠다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가는 확신이고 신념이고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방향을 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주교라는 믿음을 가졌다, 하느님이라는 이분을 믿는다, 이거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노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믿는 것을 확신을 갖고 구체적으로 살 때는 내 행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느냐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 하느님에게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을 보고 있어요. 오늘 삼위일체 하느님은 우리가 생활에 어떻게 임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생활의 원리를 말해주는 믿음입니다. 우리 삶의 방식을 말해주는 믿음이에요. 우리들이 인간관계를 살아가면서 겪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많은 양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그런 서로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 처해 있는 우리에게 삶의 원리가 되시고 생활의 원리가 되시는가? 그리고 믿는 저분이 우리에게,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활의 원리가 되는가? 우리들이 관계 속에서밖에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도 관계 속에 있어요.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는 관계 속에 계십니다. 근데 하나이시면서 서로 다르심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세 분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온전한 하나가 돼요. 그러니 그 삶의 원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친구관계, 또 여기 성당에 오면 교우관계, 그리고 저 같은 사제로 속한 사람들은 저희 사제단 안에서의 관계, 또 수도자들은 수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다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관계의 원리가 바로 하느님 삼위일체의 존재의 원리가, 그것을 지탱하는 우리 생활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느님이 그분들을 일치시키는 원리를 명확하게 요한복음이 얘기해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냈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데 사랑의 행위, 사랑의 마음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야. 그래서 필리피서 2장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같은 본질이셨는데 아버지 뜻에 따라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놀라운 생활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포기합니다. 아들 독생자를 포기해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당신의 본질, 하느님이신 본질을 내려놓고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근데 거기에 사랑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이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림 때문에 당신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반목하는 관계, 질투하고 싸우는 관계, 원만한 관계, 여러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목하는 관계, 싸우고 질투하고 그런 관계는 왜 생기는가? 원만하고 친밀하고 서로를 나누는 관계는 또 왜 생기는가? 여기에 십자가에 답이 있어요.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께 답이 있어요. 사랑해야 할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사랑에 어긋난 일들을 합니다. 부부로 살아가면서도 그러실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늘 원만하고 평탄하게 해서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울 수 없는 상태를 회복하고 다시 치유하고 일치시켜서 평화롭고 좋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 하느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 방법은 간단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당신을 포기했어. 아들을 포기했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사랑에도 그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함. 근데 그 사랑이 나의 요구를 관철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거야. 포기해. 내려놔. 그럼으로써 사랑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사람을 살려. 그 포기가 남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렸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엇갈렸을 때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왜 그렇게 아기다툼을 하는가, 사람들이. 당과 당이 아기다툼을 하고 노사관계가 굳이 아기다툼을 할 관계는 아닙니다. 일할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고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주고 그게 왜 엇갈려서 다툼할 관계입니까? 줄 걸 안 주려고 하고 일할 걸 게을리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무리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저 사람과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는 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서로 살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찾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지는 것 같아서, 내가 실패하는 것 같아서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실패도 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들이 두려워해요. 그것을 나가서 이 문방만 나가면 아기다툼이니까 하다못해 교통 법규를 지킬 때도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안 해.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지는 것 같아서, 실패하는 것 같아서, 그런 줄 아는, 그런가 봐. 아마 그런 것 같아서 안 하는 거 봐. 그 인정하는 게 얼마나 멋있는 건데. 끝까지 우긴다고. 끝까지. 지가 잘났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아기다툼 속에, 마귀다툼 속에 왜 그 아기다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왜 성당에 오면 다 하느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끼리는 왜 싸워? 여기서는 왜 싸워? 응? 맞아, 더 싸워. 가끔은. 그럴 때도 많지. 너무 맞는 말을 하니까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우리들 안에 그런 아기다툼,
그것을 치유하는 원리가 바로 삼위일체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를 시작해서 누군가와 계획을 하고 뭔가를 만나고 뭔가를 도모하고 어떤 관계로 어떤 방식으로 만나든 내가 어떤 지위, 어떤 책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 그 시작에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포기했던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살리고 싶다. 저 사람을 살려주고 싶다. 저 사람 배려하고 싶다. 저 사람에게 내가 좋은 일을 끼쳐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거기서 시작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평화가 생길 거예요. 우리들 사이에 악의 다툼이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책을 세상에서 갖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떤 직업을 갖고 계세요? 어떤 지위에 계세요? 뭘 하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지위와 역할과 책임으로 여러분이 도모하시는 그 계획 속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획하실 수는 없나요? 돈 버는 일 속에는 꼭 사람을 살리는 계획이 담길 수가 없는 겁니까? 할 수 있어요. 저 사람과 경쟁 관계에 있어서 내 것을 관철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꼭 이 사람을 도태시키고 죽여버려야 이게 실현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하고도 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뿐이지. 왜 우리는 그 악의 다툼으로 마음 아파하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악의 다툼으로 또 상처를 끼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시작에서 저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 당신을 살리고 싶다. 난 당신을 살리고 싶어. 난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싶어. 그렇게 해줄 수 없을까요? 우리 그렇게 해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우리 그렇게 노력합시다.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우리의 그런 마음의 도모를 통해서 좋게 될 수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빛이 생기고 평화가 생기고 그 악의 다툼이 화해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우리 마음에 그런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힘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휘합시다. 그것을 발휘해서 우리 성당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어떤 자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막 기쁘지 않아요? 그런 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여러분 이 문 밖을 나가면 악의 다툼하는 현장 속으로 여러분 또 들어가십니다. 그래도 이 성당을 나갈 때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싶다. 내가 너를 돕고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계획에 그런 마음의 자리를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삽시다 우리. 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하느님의 원리, 존재의 저 방식이 우리 생활에서도 조금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우리가 만든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아봅시다.